시간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너무 편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시기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과 우리 목사님의 건강과 또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지켜주시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 한 해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보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볼까요? 네, 제목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을 비추는 왕이 너를 찾으신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성경책을 찾아야 되니까요. 이 화면을 멈추고 성경책을 찾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6절부터 13절 우리 저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우리 두 눈을 한번 같이 감아볼까요? 두 눈을 감아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눈을 떠서 화면을 함께 봐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눈을 감았을 때 깜깜했을 겁니다. 그리고 화면도 지금 깜깜합니다. 구약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보면서 사사들이 통치했던 사사시대에 대해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사사로는요, 누가 있었죠? 기드온을 봤고요. 삼손도 봤습니다. 이 사사시대를요, 저는 어떤 시대라고 비유했는지 우리 친구들 혹시 기억이 날까요? 저는 깜깜한 어둠의 시대와 같다고 했습니다.
왜 저는 이 사사시대를 깜깜한 어둠의 시대와 같다고 비유를 했을까요? 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친구들? 혹시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사사시대에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갔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시기, 그래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괴롭힘을 받았던 시기, 하나님의 보호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시기가 바로 깜깜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기를 밤으로 비유했습니다. 성경은 사사시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그런데 친구들, 밤이 있다면 반드시 낮도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밤이 있으면 반드시 낮도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몰아낼 빛의 역할을 할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깜깜했던 그 사사시대에 빛으로 깨울 사람을 준비했는데요. 혹시 그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이 나나요? 지난주 말씀에도 등장했고 오늘 말씀에도 등장한 인물입니다.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갔을 때 하나님만을 섬기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화면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둠을 몰아낼 빛으로 세웠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 친구들, 태양이 잘 보이나요? 아니면 아주 조금만 보이나요? 맞아요. 조금만 보입니다. 제가 비유를 통해 설명하자면 사무엘은 사실 환한 태양은 아닙니다. 사무엘은 이제 어둠을 깨고 빛을 비추는 딱 이 정도 느낌의 사람이라고, 이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주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제 어둠을 깨트리는 빛을 넘어 완벽한 태양이 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그와 같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자, 똑같은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화면을 봐주세요. 자, 제가 화면에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표시했을까요? 그때에는,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으므로? 맞습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바뀌었을 거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출 왕, 자기 소견대로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그 사람들을 깨우는 시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왕을 세우려고 하시는데, 이 왕이 오늘 말씀에서 배울 왕이고 햇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왕입니다. 그 왕은 누구일까요? 친구들이 벌써 정답을 맞춘 것 같습니다. 이 왕은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왕 하면 떠오르는 다윗 왕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저는 다윗 왕에 대해 친구들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잠깐만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넘어가야 돼요. 뭐냐면 다윗 왕은요, 어둠을 몰아낼 첫 번째 태양은 맞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잠깐 지금 멈추지 않고 다윗으로 바로 넘어가면 우리 친구들이 공과를 배울 때 사울 왕이 왜 나타나는지 친구들은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 이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화면을 봐주세요. 사사기 시대는 이렇게 깜깜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출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사사가 아닌 바로 왕을 통해서 이 왕이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운 시기에 무엇을 기대해야 되나요? 맞아요. 이 어두운 시기에는 태양과 같은 사람이 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 사울은 무엇이었을까요?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자, 우리는 태양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뭐예요? 달이에요, 달. 달은 낮에 뜨나요? 밤에 뜨나요? 밤에 뜹니다. 달은 빛을 환하게 비추는 게 아니라 밤과 어울리는 역할이 밤과 함께 합니다. 밤에 달이 뜹니다. 왜 제가 사울을 달에 비유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 깜깜하다고 설명한 이유를 친구들이 기억을 해줘야 돼요. 왜 깜깜하냐면 제가 말씀을 봤죠? 뭐라고 했었나요? 네, 맞아요. 이 시기에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어두운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으로서 햇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는데 이 사울 역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호했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햇빛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깜깜한 시기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달이 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사울왕을 기억해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주 나쁜 두 사람이 있었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 두 아들을 대신하여 빛을 비출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에 어울려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울을 대신하여 햇빛의 역할을, 태양의 역할을 감당할 바로 다윗 왕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다윗 왕은 햇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고 태양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제부터 그 장면에 대해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 빛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한다. 사울은 달의 역할을 감당했으므로 어둠을 몰아내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왕이 아니라 사울 왕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왕, 햇빛이 되며 태양이 될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은 이새라는 사람의 자녀들, 아들 중에서 나올 것이니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으로 왕이 될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이 여정이 오늘 말씀입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 주십시오. 이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아들을 찾는다는 걸 보고 너무나 기뻐서 아들 7명을 다 불렀습니다. 일로 와. 다 사무엘 앞에 있으려. 자, 이새의 7명의 아들들이 다 사무엘 앞에 쭉 모여서 일렬로 줄을 서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중에 누가 과연 왕이 될 것인가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서 있습니다. 자, 한번 그 당시 상황을 화면으로 볼까요? 네, 이렇게 사무엘 앞에 이새의 7명의 아들들이 쭉 서 있습니다. 자, 친구들 잘 봐주세요. 화면을 보면은 어떤 순서대로 서 있는 걸까요? 7명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저 보라색을 사무엘이라고 하면 이 검은색의 아들들은 어떤 순서대로 서 있는 걸까요? 키 순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두 명의 아들을 보면 네, 키가 키순서는 아니죠. 어떤 순서대로 서 있을까요? 옛날 시대예요. 옛날 시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나이입니다. 나이 순서대로 사무엘 앞에 다가오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첫 번째는 몇째 아들? 첫째 아들. 두 번째는 둘째 아들. 세 번째는 셋째 아들이 됩니다. 자, 첫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 왕이 될 상인가 하며 보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사무엘 앞에 섰는데 이럴 수가. 너무나 키도 크고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늠름했습니다. 사무엘은 이 첫째 아들을 보자마자 어땠을까요? 아, 당신이 바로 왕자님이시군요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을 보자마자 딱 봐도 왕이 될 상이니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말리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첫째 아들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외모와 키를 보고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이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해 보였던 첫째 아들이 탈락했습니다. 자, 이제 둘째 아들이 사무엘 앞으로 다가옵니다. 둘째 아들을 바라보고 또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탈락입니다. 하나님은 또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아들도 왔습니다. 셋째 아들도 탈락입니다. 넷째 아들이 왔습니다. 넷째 아들도 탈락입니다. 좋아요. 쭉쭉쭉 가서 마지막 다 탈락하고 일곱 번째 아들이 왔습니다. 자, 일곱 번째 아들 어떨까요? 탈락일까요? 왕일까요? 일곱 번째도 탈락입니다. 이럴 수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새는 자신의 아들은 7명이라며 그 아들들을 데려왔는데 이 아들들이 다 탈락했습니다. 다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래 왕이 될 사람으로 뽑으려고 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 탈락시킨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는 분일까요? 마음을 바꾸시는 분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마음을 바꾸시는 분도 아닙니다. 따라서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분명히 이 아들들에게 있을 겁니다. 이 이새의 가정에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이 7명의 아들의 아버지 이새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7명 아들 말고도 다른 아들이 있지 않소? 그제서야 이새는 말했습니다. 사실 8번째 막내 아들이 있긴 한데 글쎄요 이렇게 하자 사무엘은 당장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8번째 아들이 이제 양을 치다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아들이 누구일까요? 네, 그 아들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만났고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다윗이 내가 왕으로 세울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무엘은 다윗에게 왕이 될 징표로 기름을 부어줍니다.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사무엘은 이제 왕이 될 다윗에게 정말 작아 보이고 홀몸어서 보이는 그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말씀으로도 함께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이거는요, 우리 지금도 오랜만에 직접 성경책으로 찾아봅시다. 본문 말씀이니까 바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13절입니다.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 어두웠던 시기에 빛을 비추는
태양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으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 다윗을 뽑은 걸까요?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7명도 아니고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다윗을 뽑은 것일까요? 우리 친구들은 만약에 우리 친구들에게 왕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사람을 왕으로 뽑을 겁니까? 아마 사람들은 왕을 뽑을 때 다양한 것들을 꼼꼼하게 점검할 겁니다. 키도 볼 거고요, 외모도 볼 거고요, 지식도 볼 겁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도 볼 겁니다. 다윗에 앞서 왕으로 뽑혔던 사울은 바로 이러한 기준들을 충족했었습니다. 사울왕은 키도 컸고요, 남들보다 키도 컸고 또 외모도 잘생겼고 누가 봐도 왕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첫째 아들이 왔을 때 키가 크니까 또 용모가 멋지니까 왕으로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키와 외모, 외적인 것들을 보고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외적인 것들을 보는 분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중심이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가져왔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빛을 비춰줄 그 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키가 크고 외모가 출중하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어둠을 헤매는 백성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왕은 키가 크고 외모가 출중하고 능력이 많고 누가 보기에도 잘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빛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왕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개시켜 줄 수 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어 그 어둠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빛의 역할, 태양의 역할을 감당했던 정말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제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12월달을 마지막으로 초등부를 떠나 군대에 목사님으로 갈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친구들을 직접 보지 못하고 이렇게 소식을 영상으로 전하게 되어 조금 속상하고 죄송스럽습니다. 다음 주는요, 우리 친구들 설교 말씀이 아니라 우리 전 부서가 함께하는 성극으로 찾아뵐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제가 친구들에게 초등부 친구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왕을 소개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 왕처럼 돼야 된다고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한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요, 어둠 속에 헤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의 길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었던 훌륭한 왕입니다.
근데 사실 친구들 생각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은요,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나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나요? 아마 우리는 대부분 내 마음대로, 세상이 좋다는 대로, 세상이 가라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둠 속에 헤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은 이미 하늘나라로 갔지만 우리에게 지금도 빛을 비춰줄, 생명을 비춰줄 태양의 왕이신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둠을 헤매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 그 자체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지금도 저와 친구들, 어둠을 헤매이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친구들,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태양과 같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바로 친구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어둠 속에 헤매이는 친구들을 왕이신 분이 직접 찾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어둠을 헤매는 저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을 주실 왕으로 찾아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제가 정말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느끼며 정말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이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유일한 위로는, 나에게 위안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왕이신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될 겁니다. 2020년 표어는 예수님만 나의 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2020년이 다 지나갑니다. 우리 친구들,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못했을지라 하더라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그 2020년 동안 그 마지막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우리 친구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도 우리 친구들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화면으로 밖에 뵙지 못해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다음에 오시는 초등부 담당해 주시는 교육자분도 우리 친구들이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어둠을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태양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다윗 왕을 세운 그 상황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며 내가 원하는 것만 행하며 살아가며 어둠 속을 헤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태양 그 자체이시며 구원 그 자체이시며 하나님이신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어둠 속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저 우리 친구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었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